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군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997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IMF 맞은 게 1997년에 맞을 겁니다. 김영삼 정권 마지막 때니까.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단 한 번도 저희 나라에서 와, 경기 좋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렵다, 항상 힘들다, IMF 때보다 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 나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1인당 GDP가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정지되었었습니다만 해외 여행도 무지무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이제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20대 30대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유복해지고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예 그냥 입에 밴 것 같아요. 입에. IMF 때보다 더 나쁘다. 이게 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겹다. 과연 정말로 그렇게 힘겨운가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은 객관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차에 따라서 국가 경제 상황이 좋은 때에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국가 경제 상황이 정말로 최악인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갈 수도 있겠죠. 이번 코로나 정치 방역 때도 보면 오히려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리고 병원들도 무지무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전담 병원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정부 보조금이 뭐 말도 못하게 뭐 지원이 돼서 엄청나게 병원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치킨집, 피자집 이런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데들도 뭐 전혀 바이러스 전국 때 타격 안 입었죠. 무지무지 돈 많이 벌었고, 특히 이제 인터넷 쇼핑몰 하는 데들은 뭐 매출이 뭐 거의 100% 200%씩 성장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여행업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자영업자들,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뭐 대부분은 다 완전히 망했죠. 뭐 하여간에 개인차도 있고, 뭐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개인이 그것에 다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국가 경제 상황이 모두가 다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저희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덫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워, 항상 힘들어, 도대체 나아지는 것이 없어. 이게 이제 전 국가적으로 아예 우리들 국민들의 입에 배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거의 뭐 지금 한 20-30년 가까이 저는 매해 그 얘기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 덫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뭐 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 쪼아대는 이 상황, 계속 무언가 아파트 평수를 더 넓히고, 그리고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에 하던 거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던 거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이렇게 더 자주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또 1년에 뭐 해외여행을 한두 번은 나가주지 않으면 무언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삶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승용차도 뭐 소형차, 경차 타면 굉장히 무능하고 잘못된 거고, 중형차, 대형차를 타야 정상적인 흐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그 사단 마귀로부터, 전 100% 사단 마귀로부터 온 덫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흐름에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좀 확실히 좀 벗어나야만 합니다. 세상에 매여서 공중 권세 잡은 저 마귀에 매여서 일생을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야 뭐 어쩌겠습니까? 오로지 바라보는 것이 일생의 복락밖에는 없으니까, 뭐 당연히, 그리고 한 번 살고 많은 인생,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면서 한 번 살고 많은 인생 떵떵거리고 살고, 권력 잡고 살고, 도덕성이야 진실이야 뭐 다 시궁창에 갖다 버리더라도 어쨌거나 남들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남들에게 군림하고 나 여보란 듯이 살면 뭐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인정하고, 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마귀의 권세란 그런 거니까요. 계속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서 더 나게, 더 낫게, 더 남들이 부러워할 지경으로, 더 남들이 우러러볼 위치로 가지 않으면 도대체가 안달복달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계속 마귀는 몰고 가니까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감격이 없는, 정말로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그 비밀을 모르는, 그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야 무슨 말을 할지라도,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들에 대한 우리가 이 전도도, 그들을 어찌하든 얼마나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 마귀에 매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미 심판이라는 것에 처해 있는 저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이야 뭐 이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저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어찌하든지 그 심정이 바피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그것들이 나의 심장도 찢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바피어스 목사님, 월드비전의 창설자인 바피어스 목사님과 같은 심정을 우리도 날마다 구해야 될 겁니다. 매 순간. 그래야 전도의 열정이 생기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구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정말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어,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복락 가운데 살 영원성에 비교한다면 요즘 인간 수명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 100년, 성경에서 말한 바로대로는 120년 살면 고작인데, 그 120년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그 생명에 비하면 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 짧은 순간인데, 이 짧은 순간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영혼들의 생과 사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나눠진다라는 건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점 하나에도, 영원한 생명의 그 영원성에 비하면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린 지금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소유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도 좀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한 절박감이 우리가 생깁니다.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를 따라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받을 때, 겸하여 받을 때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린 철저히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세상적으로 사라져버린 안개 같은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 삶의 위치를 차지해선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우리가 그건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실상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가지지 못한 자여, 비루한 자여, 되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정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기쁨과 이 본질적인 생명, 본질적인 구원의 가치에 비하면 정말로 너무나도 사실은 하찮은 것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이 세상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염세주의에 빠지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종교사를 보면 영지주의를 따르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충만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비루하게 보고 너무 무가치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저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무게를 달아본다면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 천국의 소망에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부유한지, 또 얼마나 가난한지, 또 얼마나 많은 권력을 쥐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너무너무
그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냥 필부와 범부에 불과하든지는 너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어쩌면 아니라 그건 확실히 당연한 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한국이 1인당 GDP가 35,000불인데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룩셈부르크거든요. 거기가 13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데가 이제 97,000불, 거반 10만 불에 육박을 하고 미국 같은 데가 한 7만 불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불어보면서 마치 13만 불을 달성하면 10만 불을 달성하면 7만 불을 달성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보람된 세상이 그런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의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갖고 참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35,000불에 1인당 GDP 35,000불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보다 1인당 GDP 13만 불에 룩셈부르크라든가 7만 달러의 미국에서 살면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더 건강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뭐 스위스니 핀란드니 노르웨이니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스웨덴이니 뭐 우리보다 더 GDP가 2배 이상 혹은 또 1.5배 이상 잘 사는 나라들을 가보면 영적으로는 이미 다 차별금지법 다 통과돼서 엉망진창돼 버렸고요. 뭐 동성애가 범람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예배당은 텅텅 다 비어 있고 거기서 뭐 도대체 얼마나 스위스라 그러면 정말 찌빙글리가 그리고 칼뱅이 활동하던 그 나라인데 뭐 거기에 찌빙글리가 스위스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칼뱅이 활동하던 그 스위스가 뭐 지금의 스위스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이미 지옥으로 변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저 나라에 돈만 많고 뭐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뭐 이미 그 나라들은 거의 지옥화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1인당 GDP라든가 혹은 국가별 GDP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바는 분명히 아닌 거죠. 전 세계가 지금 70억 명이 이미 인구가 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톨릭을 포함해서 뭐 그리스 정교, 뭐 그다음에 뭐 개신교 이런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구가 70억 인구 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만 이제 형제자매님들이나 저희 신앙에서는 뭐 그리스 정교라든가 이 가톨릭을 신앙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는 마리아교고 교황교지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정한 신앙의 정수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그건 실상일 겁니다. 그럼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개신교계에서도 뭐 WCC니 뭐 이런 거에 가입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든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멸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나름의 신앙관을 제시하는 사람들
혹은 뭐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개신교인이지 실제적으로는 뭐 이론으로 그냥 이념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빼버리면 제가 아는 통계학적으로는 통계적인 수치로는 한 2억 명 정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한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면 68억 명은 몽땅 다 지옥을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 수치가 나름의 통계 수치가 진정한 정말로 우리가 그 개신교의 근본주의적인 신앙관 속에서 성경을 그대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내 신앙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100% 지옥이라는 것을 그 죄의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고 그 죄의 아비된 마귀에게 매여서 그와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의 통계 수치가 2억 명 정도라면 68억 명은 몽땅 다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근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20대의 지금 복음화율이 2% 미만이라고 하는데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저 잘생기고 요즘 애들 또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습니까? 저 늘씬하고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아주 뭐 그냥 인물들이 얼마나 번듯합니까? 키도 크고 뭐 물론 이제 안 그런 외모적으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서 외모적으로만 얘기 드리는 게 좀 모호합니다만 그냥 하나의 예니까는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청년 복음화율 2% 생각하면 그 멋지고 잘생기고 키 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저 청년들의 98%는 다 지옥입니다. 10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뭐 아이들을 워낙에 낳지도 않습니다만 저 순진모구하고 저 해맑고 아주 그냥 뭐 어디에다가 이 세상 무엇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은 저 순진모구한 그 그냥 어린아이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다 지옥입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뭐 나이가 13세 이전에는 뭐 천국 지옥 구원의 문제 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뭐 저는 뭐 그 말씀은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진자리 갈아주시고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진짜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평생 온몸을 다 바쳐서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죽을 만큼 감사하고 어디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에 비교하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지옥이십니다. 이게 보통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조문을 가셔서 이렇게 안타깝게 이게 자살하신 분의 그 조문을 가셔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되셨다 그랬는데
그 유가족들한테 차마 자살하셔서 구원받지 못하십니다. 지옥 가셨습니다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천국 가셨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말을 위로랍시고 했던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큰 부담감과 큰 죄책감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영적인 현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냉엄합니다. 휴거 때도 마찬가지죠. 둘이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리고 한 사람은 밭 갈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밭 갈던 사람이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둘이서 맷돌질 하다가 한 명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2억 명 정도의 그 수치가 맞다면 68억 명은 다 지옥입니다. 세상에 이런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냉정하기 그지없는 우리 개신교 신앙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고, 이것을 남에게 전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무죄하신 자여야만 했고, 대신 죄를 대속하셔야 될 분의 자격은 무죄한 자이셔야만 했고, 그 무죄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했고, 그런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마음으로 신앙으로 갖게 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막무가내 갖고 꽉 막히고 고집스럽고 아주 그냥 쳐맞아도 싼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로 이 소수가 많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용서함을 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권력욕이나 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아파트 평수나 더 넓히려고 혈안이 돼 있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애들 그냥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냥 생난리법석을 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금만한 손해만 보면, 그저 금전적인 손해만 보면 악다구니를 쓰고 멱살잡이를 해대고 법정에 세우고, 조그만한 손해만 봐도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덤벼들고,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68억 명이 다 지옥으로 가는데 단 2억 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그 신앙의 진리를, 그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말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이 뭐라 그러건 간에 세상은 그냥 거짓으로 밥을 말아 먹든 뭔 짓을 하든,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사기를 치건 뭘 하기 위해서건 뭔 짓을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사기 쳐먹고 돈 더 벌려고 온갖 협작질 다 하고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예 구분조차도 하면 구분해버리면 피곤해지니까 아예 구분조차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냥 눈에 도끼 눈을 뜨고 악다구니 쓰면서 덤벼드는 권모술수 다 해야 되고 협잡질 다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형제자매인데 이거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차 몰고 가다가 주차하다가 남의 차를 긁고 찌그러뜨려 놓고 그 유리창문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했습니다. 하고서 연락처를 안 적어 놓고 그냥 내뺍니까? 이건 우리가 뭐 종교적이어서라도 남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윤리적이어서라도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조금 더 윤리적이고 더 모범적이고 더 자기가 추구하는 더 고차원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훌륭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다수가 다 지금 지옥으로 다 빨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너무나 소수만이 지금 선택되어진, 저는 이 선택되어졌다라는 표현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고작 2억 명밖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어떻게 고귀한 가치관을 쫓으면서 그것을 좇으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못한 삶을 살 수가 어떻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저 자신한테 중군이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니? 그게 말이 되냐? 라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뭘 믿건 무슨 짓거리를 하건 아무리 선행을 하건 남들한테 박수갈채를 받건 노벨 평화상을 12개 20개를 받건 막사이사이상을 몇 개를 받건 뭘 하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10개를 따던 20개를 따던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분 목사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님 절대로 예수님 안 믿으시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를 전도하시려고 어머니 저랑 같이 예수님 안 믿으면 저 굶어 죽을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며칠을 정말로 굶어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정말 계속 단식하셨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셨겠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사일 지나고 제가 며칠째라는 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결국에는 어머니가 알겠다고 자식 죽는 걸 못 보니까 같이 교회 다니자고 그래서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구원 받으셨다고 합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안개와도 같이 사라지는 삶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락을 우리가 약속받은 자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 부서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 그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전도를 안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어떻게든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도록, 정말 바피어스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가슴이 나에게도 동일한 찢어지는 가슴으로 내게도 역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이 그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전 정말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회개기도 할 겁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면, 다른 무엇보다 정말 어쩌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바울처럼, 열두 사도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아니면 아예 순교 자체가 머리에 염두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는 내가 살아갈 이유 자체를 모르겠는 거니까, 그걸 그냥 버젓이 지켜보면서 내 그냥 일상의 온전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열두 사도분들처럼 그냥 그렇게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라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겠죠. 우리의 신앙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신 많은 분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첫 순교를 당하신 토마스 선교사처럼, 정말 창끝의 그 주인공이었던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미전도 종족을 이게 갖고 있는 총을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그냥 제대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갈 수 없었던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한데, 이 당초에 저의 신앙으로는, 우리들의 신앙으로는 워낙에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도 워낙에 앞뒤가 안 맞게 이율배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워낙에 가식과 외식에 쩌들어 신앙생활을 해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오늘부터 멘트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소유한
유일한 진리의 십자가, 유일한 은혜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이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꽉 지키고 꽉 쥐고 절대적으로 지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는 저 마귀의 괴계에 맞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코자 하셨던 그 영혼들을 절대적으로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